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동일한 문제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돼지꿈 꾸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돼지꿈 꾸면 그게 좋은 꿈이라고 돼지가 안 나타나더래요. 자, 꿈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없지만 그 꿈은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고 해몽할 수 있어요. 똑같은 꿈인데요. 그걸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꿈이 돼요. 근데 똑같은 꿈인데 그걸 나쁘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거는 악몽이 되고 흉몽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 사건을 대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패러디를 써봤는데 해석을 잘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외국 서적도요,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에 오면 별로 그게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책들이 있다 그랬죠. 그 이유는 물론 문화가 다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의견들은 뭐냐 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원저자가 갖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번역하지 못하면 읽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2년여 동안 모이지 못했던 우리 대한학교 어깨동무 전국회의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열리다 보니까, 김포공항에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어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함께 동행했던 제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물론 티켓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찾아보니까 같이 동행했던 그분께서 신분증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사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그러나 꼭 가야 하는 것이라면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분별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주인인지가 제가 튜닝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그 상황이 단순해지면 해석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고 뭔가 불안하면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티켓팅한 항공사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만저만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직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를 그 아무데나 뗄 수 있잖아요. 편의점이나. 그 공항 안에 가면 그 신분증을 뗄 수 있는데 본인이 혼자 가서는 소용이 없고 직원 한 명과 동행해서 그 직원이 이제 그 신분증을 할 때 지문을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 넣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신분증이 출력됐을 때 아, 이 사람이 본인이 맞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확인 어떤 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팔찌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가 밟았던 절차를 잘 밟아서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건이나 문제는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잘 취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잘할 때 문제는 뭐가 되고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건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꾸준히 큐티를 하는 분들은 이 상황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본인들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거짓 위장을 하고 거짓 화평 조약을 맺어요. 자, 이것이 확언이 되어져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어느 족속만, 기브온 족속만 살려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랬는지를 여호수아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무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의 양식은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들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그들이 거짓 화친 조약을 맺으려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과 화평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가?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이게 사실은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속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화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지금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거짓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려고 공격해 오니까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이 전쟁을 도와줘야 될 수도 또 돕지 않을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미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 예, 웬만하면 제목에 다 답이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디로? 기브온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자,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취하고 길갈에서 올라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행하실 일을 잘 해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자,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믿음으로 반응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널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사건보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놀라운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쟁을 하려다 보면 몇 번 전쟁을 해야 돼요? 5번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사건은 잘한 건 아니에요.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요,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야 할 싸움을 한 번에 몰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로 하셨다고요? 우박으로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5번의 싸움을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면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믿음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환경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8월 28일에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예, 저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롬8 28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2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창립 표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2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동일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상황은, 사건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계속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감동, 말씀이 내게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상황은 못 바꾸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겠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이 안 좋은 일이에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전환시켜 주셔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문제가 올 때요, 2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계속 탓. 나중에는
자기를 탓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다고. 마지막 간 문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기까지 가요. 이 패턴이 안 끊어집니다. 끊임없이 뭔가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탓하는 사람을 인간사라고 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인간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사를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와 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명하고 복음이 구체화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복음이란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의 무슨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뭘 분명히 한다고요?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주인인 거예요. 그거 이미 땡입니다. 복음이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로 뭐를 주인이 분명하는 거예요. 이분 삐뚤어져도 뭐 해야 된다?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과 권력의 주인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이세요.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그때부터 달라져요. 이건 인간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복음이 갈수록 여러분 가운데 구체화되어져서 상황은 못 바꾸지만 그 상황의 해석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사를 구속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 인간사를 구속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져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사로 본다면, 1차적인 인간의 해석으로 본다면 사실은 고난이고 위기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뭘로 보아야 된다고요? 구속사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요, 내 자신과 인생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곧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위기들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끝이 곧 우리 앞에 온다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로 지금의 상황들을 재해석하면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건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바꿀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이면 우리 몸이나 근육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힘이 듭니다. 근데 힘이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겨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영적 근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때마다 뭘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내가 서잖아요. 그런 건 선이 돼요. 그건 절대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네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잘 견뎌줬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좋은 나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을 할 텐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석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자주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 그러세요. 너희가 어느 땅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해라. 네가 헤브론에서의 전쟁을 기억해라. 뭘 이렇게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해석 잘했을 때 그 일이 선을 이룬 적을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 보시고요. 셀에서나 가정에 나눠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 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해석이 능력입니다. 해석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어져요. 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용이 구체적일수록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은요, 정말 디테일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최근에 제가 권면하기도 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21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을이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9기 50일 기도가 언제 오는지 벌써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자, 그 50일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딱 결정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는데 8기 때 저와 저희 가정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21일 동안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데니스 전이 걸어가는 사역자인데, 찬양 사역자인데 어릴 때 참 몹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돼버려요. 너무나 자기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근데 그는 어느 날 한 믿음의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데니스 전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런 모습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의 그런 모습도 사랑하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과 사건이든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의 명백한 증거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